이해하기 쉽게 딱 반 쪼개면 되는 거예요. 22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22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반부는 여러분이 딸딸 외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22장까지 후반부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되면요. 자, 12장은 교회와 사단의 싸움이죠.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고 용이 여인이 해산한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13장은 성도와 사단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나왔죠. 666이 나왔습니다. 14장은 박해를 이겨낸 14만 4천의 성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은 7 대접 재앙이 준비되어지고 쏟아집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19장과 20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러면서 사단과 적그리스도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성도들이 거할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배운 12장부터 15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12장은 사단의 세력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장에는 세 가지 싸움이 나오고 있죠.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이 소개되었고요, 또한 사단과 교회의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단과 성도의 싸움이 등장하죠.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은 실패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제거하려고 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시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제부터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사단의 세력과 성도들이 싸우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3장에 보니까 땅으로 완전히 쫓겨난 용은 땅에 거하는 성도 개개인을 죽이기 위하여 한 짐승을 택하죠. 이제 사단, 용이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이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여자의 남은 후손인 성도들을 공격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되죠. 그리고 새끼양,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또 택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에게도 또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데, 만약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성도들은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이 앞에 있습니다. 자, 14장은요, 영적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낫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알곡 같은 성도들을 직접 추수하시죠. 성도는요, 천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귀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추수하십니다. 그래서 14만의 성도들은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게 됩니다. 반면 짐승의 표를 받은 가라지들은요, 천사들이 추수하죠. 추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구덩이에 영원히 던져져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밤낮 휴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밟힘을 당하게 되죠. 14장은 환란이 시작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런 핍박과 유혹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래서 최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장에 보게 되면요, 하늘의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들 그 표를 받으면 안 돼. 예수님이 내려가면 심판이 있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들은 분노히 포도주 틀에 밟을 것이다.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영원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가 바로 14장이라는 거예요. 14장의 비전이야말로 13장의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유혹을 참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알고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5장은 마지막 때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16장과 더불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장에 보게 되면 요한은 세 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린 후에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마지막 7 대접을 가지고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있을 마지막 대접 재앙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잔뜩 담겨 있는데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현상을 15장까지 쭉 보았는데 14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14장 복습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인데요. 15장과 16장은 마지막 때 심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15장에 보게 되면 열린 하늘 성전에서 7 천사가 마지막 7 대접을 가지고 서 있는데 드디어 이 재앙이 쏟아지게 되죠. 자, 우리 16장 1절을 띄우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자,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에는 진노라는 단어가 붙지 않았습니다. 왜 붙지 않았을까요? 7인의 재앙가요, 7 나팔 재앙은 경고예요. 경고. 회개하라는 경고. 그런데 7 대접 재앙에는 진노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경고에도 듣지 않으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경고와 심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몇 번씩이나 인류를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엎드리죠. 또 사무엘이 엎드리고요, 엘리야가 엎드립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가 다 엎드려서 새벽마다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저 하늘 곳간 창고에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순도 99.9%의 진노의 포도주로 다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천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 5절에 보게 되면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에서 이 천사들이 나옵니다. 증거 장막은 모세가 지은 성막을 의미하죠. 모세의 성막을 왜 성막, 회막이라 하지 않고 증거 장막이라고 합니까? 이 성막의 핵심 자리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에 법궤를 있는데 이 법궤를 정거궤라고 불렀습니다. 정거궤. 그래서 이 정거궤를 따서 정거장막이라고 하죠. 이 정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2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열린다는 거예요. 드디어 천사들이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아멘.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아갔죠.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에 두었을 때 이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이 치십니다. 그것이 종기로 표현되었습니다. 종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애굽에서도 6번째 재앙이 독한 종기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고요. 바로 이것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종기라고 하니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고약, 종기를 이제 치료하는 고약이 나온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종기는요, 지금의 피부암, 에이즈와 그것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불과 500년 전 조선 왕조만 보더라도 5대 문종, 또 9대 성종, 17대 효종, 22대 정조, 23대 순조, 이런 분들이 종기를 앓다가 죽었습니다. 순조는요 1834년입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종기로 죽었습니다.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종기는요 우리 인류를 괴롭혀온 악성 질병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이제는 고약이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 종기 재앙이면 고약 바르고 나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현대의학도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종기와 같은 악성 질병으로 사람을 치신다는 거예요. 자, 둘째 천사가 포도주 대접을 바다에 부었더니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아멘.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이 그림자이고 이것이 실상입니다. 아멘. 자, 13장에서는요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왔어요. 또 한 짐승은 땅에서 나오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엄녀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다입니다. 바다. 그 바다는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재앙 때 바다 3분의 1이 파괴되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나팔재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재앙입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더니 샘물, 민물, 담수, 강물, 지하수 전부가 피가 되어지죠. 그래서 마실 수 없게 됩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아멘.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출애굽 당시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와 애굽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마지막 때에도 살아계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나팔 재앙 때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썬쑥이라는 별로 인해서 강 3분의 1이 파괴되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100%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천사가 포도주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아멘. 네 번째 나팔 재앙 때는 하늘의 해달별 3분의 1이 파괴되었는데 이제는 전체죠. 태양이 지구와 가까워졌든지 아니면 태양 온도 자체가 좀 더 올랐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태양열에 타서 죽습니다.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휴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의 대접을 붓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임하고요, 사람들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됩니다. 10절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자, 출애굽 때 9번째 재앙이 어둠 재앙,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림자고 이것이 실상입니다. 아멘. 다섯째 나팔 재앙 때는 무저갱이 열리고 황순이 나와서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5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막 쏘죠.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혔는데 이제는 더 참혹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능력, 사단이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제 간신히 이겼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요, 어른과 1살짜리 아이의 싸움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사단은 하늘 앞에서 상대할 대적이 아니라 고작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멘.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드디어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6째 포도주 대접을 부었더니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12절 이하.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아멘.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삼키려고 하는 바벨론이나 아니면 저 위에 아수르 같은 거기가 이제 동방 나라들이죠. 이 동방국과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경의 최북단 지역에 있죠.
그런데 경과가 되는 유브라데 강물을 싹 말라버리고 구약 때처럼 오히려 바벨론 군사들이 마음 놓고 쳐들어올 수 있는 길로 이곳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전쟁은 지상의 여러 국가들이 관련된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라고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만 많은 왕들이 이 전쟁에 가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국가들이 움직이는 배후 세력이 있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뭐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등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전쟁 뒤 배후 세력은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함으로써 온 천하 임금들을 미혹하고 동원해서 마지막 전쟁에 가담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귀신의 영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아멘. 아멘. 이 더러운 영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개구리. 왜 개구리 같다고 합니까?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개구리를 더러운 생물로 취급합니다. 관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출애굽의 개구리 제왕과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개구리는 상징적으로 이제 더러운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요, 누구예요? 사단,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자, 이 사단 용은요 12장에 나왔죠. 그리고 짐승은 13장에 나왔던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13장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들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말을 합니다. 이들이 가르치면 더러운 영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더러운 영들이 튀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요, 똑똑한 젊은 지성인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이단에 빠지는지, 왜 신천지에 빠지고, 왜 말도 안 되는 저 검산에 있는 정명석 JMS에 빠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는요, 더러운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들으실 때, 유튜브에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또 성경부가 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은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자칫 듣다가 더러운 것들이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받고 좋은 것이 있으면 들으시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부터 먼저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단과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세상의 왕들을 움직여 마지막 전쟁에 가담케 하는데요. 본문은 이 마지막 전쟁의 보후에 바로 사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아멘. 그리고 천하가 전쟁이 붙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의견들을 내어놓게 되는데요. 크게 두 의견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6번째 대접,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서 강물이 마른다라는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브라데 강이 언제 마르고 있느냐, 언제 수심이 낮아지고 있느냐, 지금 수심이 실제적으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 현상을 주목하면서 그 강이 완전히 마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또 동쪽에서 거대한 군대, 2억이 동원되어지는 거대한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진격해 올 것인데,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이것은 분명히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아마도 중국을 비롯한 그 예화 국가들이 동원되지 않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은요, 하루 그리고 머깃도의 합성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루와 머깃도가 합쳐진 말인데, 하루는 산과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머깃도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이름이죠. 머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데 이 머깃도 언덕에서 역사를 보게 되면요, 2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머깃도는요, 바락과 더보라가 가빈 왕 야빈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아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예후의 화살을 맞아서 죽은 것도 바로 머깃도입니다. 이곳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이 머깃도 부근에서 최후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이곳은요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특정한 장소라고 보기보다는 이 세상 최후 종말의 전쟁이 벌어질 최악의 사륙 장소다. 이거는 영적어입니다. 상징적이다. 꼭 머깃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싸움이에요. 아멘.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아마겟돈 전쟁 때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저 시온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관심 가지지 마세요. 대신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버지. 여러분의 가정이 죄송하지만 아마겟돈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성전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죠. 자, 17절 이하.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우레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아멘.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우박 덩어리가 저 스피커 보이시죠? 저 스피커 통만한 겁니다. 34kg 정도. 저 우박에 맞으면 굉장히 시원하시겠죠? 이런 우박에 맞아서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죽습니다. 도시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를 갈면서 금과 은과 목석과 철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7대접 재앙으로 산과 섬이 사라지고 세계의 모든 도시 문명은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이제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16장에 나오는 대접재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재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대상이에요? 이 7 대접재앙은 성도와는 상관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 갈아집니다. 성도들은 알곡으로 이미 휴거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요. 16장을 보게 되면 유심히 보면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피부병으로 죽고 태양열로 죽고 큰 지진이 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우상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회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이하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에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단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죠. 왜 회개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회개도요, 은혜가 임해야 할 수 있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다 걷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1장에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길거리에 방치되었다가 부활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정말 듣기 싫었는데 드디어 죽었다 박수치고 서로 예물을 교환하고 축하하다가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부활이 진짜구나, 회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13절,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한 이들, 그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구원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때,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회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은요,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아멘.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면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널 깨어서 거룩의 옷을 입고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길을